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평소에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일반 그냥 평범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위급한 일들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또 세찬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멀쩡하던 것이 이렇게 비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파도가 치면 이게 쓰러져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에도 견디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이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비유하신 집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의 기반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만족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두고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야지 되는 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지금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여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믿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심지어 위기와 혼란과 위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전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아니면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거나, 또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아니면은 그 현 시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해서요? 정치 상황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일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대적들을 만나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모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교회 사역에 대하여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도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흔들림도 없었고 멈춤도 없었고 계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중보하고 모든 사역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특별히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뜻하는 계획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로 또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시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위기와 고통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만 하게 하며, 또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그런 전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질병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요, 은혜의 계획이요, 축복의 계획이요, 성공의 계획이며 형통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획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시작될, 주님, 그럼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하나님, 그 일 언제 시작되는 거죠? 언제 하실 건가요?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계획, 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안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유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전하시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지금 안산서북의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루디아가 많은 사람들, 여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많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무리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나는 내가 듣고 내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었고, 루디아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 의지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자신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의 비전과 함께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루디아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을 열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고, 오늘 그것이 루디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역사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학문,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영원 불변하신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 불변이 아주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왕자를 차지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삶을, 이 영원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과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으로의 확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의 근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관련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뭐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확신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나를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믿는다든지, 여러분의 뭐 가족 신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그들에게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사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우리의 운명을 거기다 맡긴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오늘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지? 맨날 이런 고민으로 잠도 못 자고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확신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확신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뭐 이건 물어보나 뭐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바쁘시다고 하나님이, 귀찮다고, 아니 넌 왜 내 말 좀 안 듣냐? 그래 넌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실행해 놓으신,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루실 줄을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루실 줄을. 이 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 그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해 놓으셨잖아요.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았잖아요. 예?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형이 자기 죽일까 봐 무서워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형한테.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해하고 있었고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었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앞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분별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꼭 그런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죠.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야곱에게 임하셨고,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함께하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행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을 주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분께 나를 맡겨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나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한 결과도, 또 그 착한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결과도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또 내가 하려는 계획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사역하는 또한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삶은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속량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살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삶을 담대하게 살라고 감히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행하는 그 모든 구원의 삶이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요? 오늘 또 오시다가 차에서 또 부부가 또 싸우고 막 혈기왕성하게 막 그렇게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으세요? 분명히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렇게 믿는, 그런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과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여러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구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요, 의를 행하는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요,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내가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일에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비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공호부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목회하셨던 게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폭력이 심했는지 이게 맞아가지고 기절하기를 수차례 했던 거예요. 그 세월을 2년 3년 그런 세월을 그렇게. 그런데 정신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절해서 정신이 없거나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 이상 그 아픈 몸, 다친 몸, 받은 마음의 상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질질 끌고서 그 말 표현이 그냥 맞아요. 그 아프고 상한 심령과 몸을 질질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갔다 오면 또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그런 신앙,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타협이 없어요. 물러섬이 없어요.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그 힘이. 고집이 그래서요? 아니요. 고집 때문에. 인간의 고집이라면 그게 안 하죠. 네. 그분 안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버리셨나요? 이 간증을? 결국은요, 그 남편이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큰 일꾼 됐습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회방하고 대적해서, 그거를 뭐 감정을 통해서든 뭐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돈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행복을 위한 성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명분으로든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구원의 삶을 향한 일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그 내가 행한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 축복 축복.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 안에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내 인생을 그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요, 이 확신이 결코 내 마음 안에서 이 하나의 어떤 관념, 개념, 느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경험될까요? 한번 5절 볼까요? 5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하고 있었다. 여러분, 참여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주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증거,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드러났던 일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다 삶에서 다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말씀,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들려줬던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과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인 거예요. 삶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사랑이고 그들의 삶이 기적이고 그들의 삶이 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요 예수님에게서 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걸어다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다니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동일시된, 하나된, 연합된 삶을, 일치된 삶을 살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바울의 비전에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아가고 더 많은 제자들이 일으켜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참여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이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일들로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당장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잘되고 형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삶이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이것을 이루시고 또 이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님의 복음을 위한 참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